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는 애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애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였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따라서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러한 방법으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함성과 함께 소리 지를 때에 침묵하면서 돌았던 방법과는 다르게 마지막 날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내려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방법은 계략에서도 또 방책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의 첫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진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죠.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웃음과 조롱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니 모두가 따라서 하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함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해지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애통할 때 우리는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방탕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걸까요? 그때 세상적으로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되면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 가운데,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지금은 그런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러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가장 소중한 품에 안겨서 순종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선물을 받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주저앉아서 망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 부러질 수 있음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심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시골로 나가면은요, 별이 총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흑암과 먹구름에 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먹구름을 차고 올라가면 거기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얻을 수 있는 것 전부를 대신하고도 남는 그것으로 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늘의 소망 말고 이 땅의 소망으로 마치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창고를 더 늘리고 그 창고마다 가득 채웠으니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먹고 배부르며 편안하게 쉬고 놀기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사지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부족할지라도 하늘에 베풀으신 은혜로 이 땅의 것을 채워도 남는 그러한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지성이라고 하는 타고르의 기탄잘리의 한 부분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어떠한 거지가, 거렁뱅이 거지죠. 빌어먹고 사는데 황금마차가 그 앞을 멈추더니 어떠한 귀인이 내려서 손을 내밀면서 자기에게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렁뱅이가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렁뱅이가 머뭇머뭇하다가 자기 그 넝마 같은 주머니에서 나달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그 귀인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인이 그 마차를 타고 갔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자기의 그 넝마 안에 황금 나달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렁뱅이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이 나달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면서 평생을 거렁뱅이로 살아가게 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주업 열매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했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주업 열매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는 우리는 거렁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세리와 바리새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금식도 하고 제가 11조도 하고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자랑만 하다가 그대로 돌아갔지만 세리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학자들 중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사장이 쓰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통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애통하는 자로 우리의 심령이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는 가까이 하시고 진실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오늘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주업 열매만도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어 가난한 자 같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억눌린 자 같으나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천국의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늘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할 때 저희들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한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전부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며 진정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며 기쁨과 은혜 가운데 베풀어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